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다고요? 제 이야기라. 언젠가 오랜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를 그동안 잘 몰랐구나.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를 완전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야기란 것이 참 재밌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요? 네, 저는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로 부르는 예레미야예요. 생각보다 밝아서 놀라셨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텐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냈어요. 유다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태어났죠. 그리고 요시아 왕 13년에 소명을 받게 돼요. 저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 라는 소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제가 받은 소명은 내가 너를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세워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세우고 심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어린 제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종일 뿐인걸요. 그래도 요시아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하던 때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느깃도 점투해서 요시아 왕이 죽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요시아 왕을 향한 애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3세의 왕이 되었죠. 그는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렇게 왕이 된 지 3달이 되던 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회위를 당하고 말죠. 그는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다음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애굽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시켰죠. 당시 그는 25살. 그 역시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달라는 대로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금과 은을 거두어 드렸고요.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을 착취해 자신의 왕궁을 확장하기에 바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아를 칼로 직접 죽이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해야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왔고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3년 뒤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말죠. 여호야김은 그렇게 11년 동안 통치를 끝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36세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또한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게 돼요. 거기다 그는 친바벨론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말죠. 그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감으로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이때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성전의 그릇들을 깨뜨렸죠. 더군다나 똑똑하고 힘센 백성들은 모두 데리고 가서 그 수가 10,000명이나 되었어요. 정말이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삼촌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역시 복종의 의미로 시드기야로 계명을 당하게 되죠. 당시 그는 21살. 그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는 노예를 자유케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죠. 나는 그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나를 감옥에 가두었으며 구덩이에 빠뜨렸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으면서 그것 또한 어기게 되죠.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죠. 믿을 수 없게도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점점 악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죠. 지도자들이 무너지니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백성들 또한 악해져 갔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행을 본받았고 그들의 중심에 있던 율법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음란과 악행으로 땅은 더럽혀지고 선지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갔어요. 차라리 백성들만 타락했다면 나았을 거예요. 능력자인 지도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심지어 저는 제사장 바수울에게 주먹으로 맞고 목에 차고까지 채워졌어요. 동력자들에게조차 노리개가 된 그 수치감과 모욕감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답답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 머리가 물이었으면, 제 눈이 눈물의 샘이었다면 저는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었을 거예요. 제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혼합 종교로 더럽혀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도벳 사당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저는 이렇게 성전을 안전장치로 삼고 성전 밖에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는 그들을 향해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조차 마지막까지 불쌍히 여기사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비우셨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셨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 열째 달 10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게 되죠.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때 예루살렘 성벽 또한 뚫리고 말았죠. 모든 군대는 도망가고 시드기야도 도망갔어요. 그러나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시드기야는 11년 동안의 통치를 끝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죠.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있는 아이, 청년, 노인, 병든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마저도 잡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의 온갖 보물, 기구들을 가지고 갔죠. 바벨론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모든 집에 불을 질렀어요. 바벨론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처참하게 헐어버렸죠.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이제 눈앞에서 활활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던 그곳이 이제는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여인들은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살해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코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지내겠지만 이후 유다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고요.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릴 때까지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지만 그 사이 황폐해진 땅은 안식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다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요. 여러분, 비록 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보았지만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크고 작은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자비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러 약속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약속이 하나 있었죠. 바로 새 언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언약은 깨졌고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은 찾을 수 없었어요.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옛 언약은 깨졌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더 이상 율법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심판조차 오히려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제가 눈물의 선지자로 보이시나요? 저는 예루살렘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냈고 제 40년의 사역의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지만 가장 빛나는 소망, 새 언약을 품고 살아갔던 소망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보내고 계시나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지막 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걸어온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요.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었던 저처럼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네요.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